할렐루야. 오늘은 모두가 원하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순간들을 체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개인의 그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는 공감하실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는요, 몇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기적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그 기적의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축복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의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복잡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있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 배를 사용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라도 하듯이 배 주인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데 그 팁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찌나 많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하나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그물 안에 잡힌 것이고, 도저히 배 한 대 한 척으로는 이것을 건져 올릴 수 없다 생각하여서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또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 그물을 겨우 건져냈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고기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 말하기 힘드니까 우리 고기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기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축복하셨던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게 우리에게 태초해 주신 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에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리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사탄의 말을 따라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따랐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한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권한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전부 다 빼앗겨버리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한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뿐 아니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쫓았던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은 풍성해지고 또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영의 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영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 되어야만 한다로 바뀌고, 이것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예수를 믿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수가 믿고 잘 안 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저주받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번영의 신학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하여서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번영의 신학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고보는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고보하고 베드로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이 다르게 사용될 뿐이지, 우리가 느끼기에 잘 되었다고 해서 그가 복받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요, 야고보처럼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의 그물처럼 당신의 그 모든 자녀들의 그 삶이 풍성하고 차고 넘쳐서 부족한 이들, 필요한 이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고도 넉넉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3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뜻과 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의 기적, 그 고기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신 그 결과만큼, 아멘하신 것만큼 그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가요 즉시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저래해서 자신의 형편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야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걸 보니까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갈릴리 그 바다를 잘 알고 갈릴리 바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근방 나의 홈그라운드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어업에 대해서 잘 알고 뛰어난 사람이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잘 알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르긴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어쩌면 소용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베드로는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거든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막상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자기 앞에 벌어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요 예수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예수와 내가 같은 존재이다 같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결과 그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고기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천한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신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신적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감 앞에서 드디어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적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기적? 고기.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고기. 두 번째 기적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를 아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너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멘. 그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마주하게 되자 두려워 떨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떠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통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안에 있던 그 태아가 어머니와의 그 연결고리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바깥의 죄인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냐 하면 그 역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없으면 이곳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 불리는 나조차도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아닌 주중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이 주일만의 주인뿐이 아니라 월요일 날에도 주인 되시고, 목요일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토요일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그 어떤 날에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모든 날에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기적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자기의 그 모습을 날마다 살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자기의 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토록 원했던 그 고기,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미도 갖고 있었던 그 배와 가족들까지도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드디어 발견되는 기적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발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기존의 삶을 다 팽개치고 저처럼 목사나 전도사 같은 전문 사역자가 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내 삶의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요, 고등학교 때 아버님 목사님의 그 멘토 되시는 얼로 목사님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마지막으로 뵈러 간다고 강원도 행성에 이렇게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되었고 젊은 혈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면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자진해서 순교하고자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매로 맞는 거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못이 가득 박혀진 상자에서 한 바퀴 굴려지는 그 고문 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한 바퀴 확 굴려지는 그 순간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울먹거리면서 끝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룻밤 잘 재워주고 한 끼 따뜻한 음식 잘 먹게 하신 후에 탁자 위에 손을 이렇게 딱 묶어놓고 얇은 대나무를 떼서 손톱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 나 더 이상 목사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그 결과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것 아니고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거 포함됩니다. 우리 찬양대로, 우리 경배 찬양팀으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봉사로, 주방 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 포기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주님 앞에 포기할 것은 가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하여서 부인할 것은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뭐죠? 고기. 이 기적 누가 원할까요? 저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저만 꼭 속물인 것 같은데 이 고기의 기적 누가 원하시죠? 우리가 원합니다. 그죠? 또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고기의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고 풍족하고 자손 천대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잘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사람으로부터 명성과 칭찬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영적 목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주님,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요,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됐더니 돈도 필요한 것 알았습니다.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후원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돈도 필요한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부도 주시옵소서, 명성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영에 잘못되지만 않으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 뭐죠? 두 번째 기적? 예, 자기의 기적입니다. 누가 원할까요? 네? 윤철영, 제가. 또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 자기의 기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인데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적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험한 말로, 개 무슨 교 뭐 이런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작 오늘날의 교회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관해서 합리화하고 합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삶은 부름받은 성도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마지막 세 번째 기적 뭐죠? 포기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포기의 기적 누가 바랄까요? 많은 부분에서 바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포기의 기적 교회가 원하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조차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포기해야 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최대 특권은 뭐냐면요, 부활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을 통해 믿었던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갈려지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 우리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중에 상급과 책망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